눌렀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7개월 동안 집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셔서 이곳 일산에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6장, 통일 찬송가 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29장 통일 찬송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1번 시편 1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을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합니다. 무릇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252장 통일 찬송가 184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배를 위해서 김영자 사모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일산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건강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반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잘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아버지 하나님 건강 허락하는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방송을 아버지 하나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또 아버지 하나님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멘.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는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김정자 사모님 성경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게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계속해서 특성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가 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병마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왔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또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에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여기서 말씀이 전할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세상 것 다 떨쳐버리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가 정말 참 잘 드렸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합니다.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너무 아팠을 때 절망이 계속 있었어요. 우울증도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뭘 해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듯이 저에게도 부활의 생명체를 주셔가지고 건강을 지금 완전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80% 이상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에게 사랑의 첫 열매를 주신 부활의 열매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파서 병들어서 또 하나님이 불렀었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예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또 귀엽게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셔서 저를 살려주셨고 또 이곳에서 정말 같이 예배드리고 식구는 몇 명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항상 기대하면서 우리의 부활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집에 조문하러 방문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분입니다. 감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나사로하고 친분이 있었어도 그 조문하러 가가지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은 생명이요 부활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 주심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과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성의 사역에서 당신의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말씀하시고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밑에 뜰에 가면은 6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
마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 주심을 직접 보이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심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회당장 아이로 딸을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잔다고 하시고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켰었습니다. 나인성 가보 아들 죽을 때도 장사를 치를 때 예수님이 아들을 살리셨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한참 지난 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당신의 생명이 믿음을 요구하시며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과 공감하시며 동참하시며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직접 해결해 주시기를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직접 해결해 주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제목은 죽은 사람의 가족을 조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조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의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하러 가셔야 하는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유대로 가려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돌을 던지려 하니 예수님이 가는 길이 좋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를 잠들었으면 나을 것이라고 희망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살아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깨우러 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을 것 나을 것이라고 희망의 대답을 말로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잠은 죽음에 의미하였는데 제자들은 편하게 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로 갑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러 가셨고 우리도 어떤 이가 세상에 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조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형사 때 다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특히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조문을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알게 되고 조문을 가게 되고 조문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뜬 분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을 기리려고 가는 것이 있지만은 자녀의 친분이 있어서 또 일로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니면 체면이나 또 나중에 우리 집에 애경사 때문에 오기를 원해서 보험 삼아서 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조문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또 보험을 받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교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말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나사로의 삶을 기리고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만족하게 하셨으니 실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나사로는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목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중 나온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이고 병들어서 곧 죽어갈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자도 고치시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마르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말의 희망을 믿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이 말은 믿지 않으면 빈말이라도 해보는 것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오라비의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 빈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속이 상해서 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해서는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든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르다의 이 말은 예수님에게 희망의 표시하는 말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라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단언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자는 믿음의 자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 번 사는 거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10개월 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60년,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부활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요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확실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빈말이라도 감사하다고 할까요? 혹은 당장이 아닌 종말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을 종말의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는 대답으로 보아 마르다도 종말에 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당신의 성경과 정체성 또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합니다. 본문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체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느냐고 질문하시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당신에 관한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또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에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새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대답은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르다가 믿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부른다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났던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고 따르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곡을 하려고 무덤에 가는 거다 하는가 보다 하여 유대인들은 마리아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매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아 자매는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자매가 가진 믿음을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 역시 꼭 자매와 똑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비록 예수님 앞에 오라비가 죽었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그래도 슬픔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우는
모습을 본 유대인을 따라서 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비통함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을 당한 집에 입문하러 가면은 유족들을 먼저 만납니다.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족들이 우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입관할 때도 보면 유족들이 크게 슬퍼하고 창간한 사람들도 슬픔의 울음소리를 듣고 함께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슬픔당한 가족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어디에 누웠느냐 물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피 우신 이유는 슬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부활의 본문에서 부활과 영생 그리스도와 함께 중요하게 언급되는 단어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칭하는 단어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단어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처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왜 그처럼 중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만 있는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풍부한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를 구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부활의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영생에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에게 의심의 안개가 아직까지 거치지 않고 있다면 옛날 귀신 들린 자의 아비처럼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적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그 믿음을 주께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은혜이심을 믿고 따르시는 직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릅니다. 아버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소명을 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을 잘 보존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 3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영광 모든 것에 주님으로 받으소서. 왼수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빈터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터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어찌 갚으리우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것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믿음으로 드렸으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크신 복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예배가 되고 또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가 있습니다. 김종자 상호 김선일 목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아버지와 생활 전선에서 아버지와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랑 물질의 충만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물질은 아버지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 예물에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11조가 많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이 돈독해져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병이의 기적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조경숙 목사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이분도 정말 몸도 불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연세가 있어서 교회 운영하는데도 힘들 텐데 이 한빛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심습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모든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제 인사입니다. 앞뒤 옆에 뒷사람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달로 되어 있는데 8월달쯤에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일 모레 4월 25일 화요일 11시에 한빛교회 이전 감사 예배와 또 한빛세계 선교방송 설립 5주년 한빛신학 연구원 학술원 같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오니 많은 사람들 참석해 주셔서 축하와 축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공식 예배도 지금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집에서 예배 드려서 그런 걸 못 드렸지만 하나님한테 죄송스럽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공식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일산에서 예배드리는 이 제단 위에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직분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는 백성들 머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